복된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내 힘으로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졌음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됨입니다.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됨.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복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죄 사함을 얻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을 너무나도 원하셨어요. 이 복음을 통해서 그 마음을 확증하시고 증거하셨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됨의 기쁨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되는 기쁨을 제자들도 알기를 원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기도가 그러하셨다는 거예요. 연합됨의 기쁨을 아는 것을, 제자들이 아는 것을, 우리 모든 사람이 아는 것을 간절히 알기를 원하시며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 많은 자들과의 하나됨을 아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하셨던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요한복음 17장 22절과 21절과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심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창세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영원한 사랑을 보이셨다는 것 자체가 영원히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 기쁨을 누리던 그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순간부터 하나님은 늘 원하셨던 거예요. 한 사람을 택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임을 늘 전하셨어요. 늘 마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늘 깨닫길 원하셨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시간의 흐름과 세월 동안 하나님은 바라셨어요.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됨이에요.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 우리가 하나됨이라는 것이죠. 첫 계명과 이 둘째 계명을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이 흑암의 세상 속에서 보내셨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작정하신 거예요. 완벽하게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완벽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나의 사람들을, 나의 것들을 되찾기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죄에서 고통받는 나의 사람들을 보며 견디기 힘드신 거예요.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결심하셨어요. 하나님도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결단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천지를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결단하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마귀를 완전히 멸하려 버릴 것을 결단하세요. 그리고 실행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인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 사람과의 하나 되는 것, 내가 이들과 하나 되는 그 연합된 기쁨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 예수의 이름을 믿어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질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토록 원하시던 십자가에 찢겨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들마다 하나됨, 하나님과 하나됨이 성취됐을 때 이거 얼마나 기쁘셨을까? 우리 지체 안에서 우리 승찬 형제님, 우리 두 쌍둥이 형제님이 오셨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것보다도 더 기뻐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은 복음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복음을 통해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가 되기를 원하세요. 에베소서 3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복음을 통해 우리 공동체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어요. 기쁨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이거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서로 알지도 못하던 관계였어요. 어떤 분은 탁구하다가 만나시고, 어떤 분은 그냥 전혀 다른 문화에서 만나서 살았던 우리예요. 행동도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생각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근데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공동체로 이루는 것이 놀라운 것이에요. 놀라운 것. 세상에서는 어떠한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모여지는 거거든요. 뭐 등산 혹은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목적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복음으로 한 공동체가 되어졌다는 것. 우리가 어떠한 나의 이익도 아니고, 그죠? 내가 이 공동체를 섬김으로써 나에게 돈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세상적인 관점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 아닙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령 강림 그 이후에 이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교회가 지금 이 순간까지 오는 상황들을 보면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함께 세 번이나 강조를 하시죠. 함께 믿음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함께 하나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 섭리하심에 관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복음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자는 이와 같이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것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너희는 하나다. 복음으로 하나다. 너가 혼내는 소리를 듣기 싫은 것처럼 상대방도 혼내는 거 듣기 싫다. 너가 실패하는 것이 싫으면 상대방도 실패하기를 싫어한다. 너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다면 상대방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다. 너가 기다려주길 원한다면 상대방도 기다려주길 원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마음,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내가 어떤 불합리한 어떤 불편함, 어떤 감정들 다 들으면서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아가는 것들,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복음을 통해 부르신 것,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하는 것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예수로 하나됨. 그러니까 겸손함으로 하나 되고 온유함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라. 용납함으로 하나 되어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러한 존재로 되어졌으니 너희는 부르심에 반응해라.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단점을 진짜 기가 막히게 빨리 알아채요. 상대방의 단점들. 내 의로 내가 살아왔던 환경들로 내 관점으로 그 사람의 행동을 하나를 보고 즉시 그 단점을 말로 하든지 어떤 표현을 해버리는 우리들이에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제가 다른 우리 학생들에게 저도 복음을 믿고 나서 이 교육에 대한 이 철학이 바뀌어진 게 그 이전에는 내 의로 내 방법대로 가르치잖아요. 하나하나가 다 걸려요. 하나하나가.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안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냐. 너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야. 실력 절대 안 늘어. 그러니까 그 단점을 보고 계속 내 생각과 내 걸 계속 주입시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문제는 뭐냐면 실력은 어떻게 보면 키울 수는 있더라고요. 있어요. 막 내 입으로 내 감정대로 쏟아내고 이 사람이 진짜 화가 났나 보다. 그냥 억지로 쭉 끌고 가는 거죠. 근데 요즘 들어서 제가 이제 복음을 믿고 아이들을 이제 가르칠 때에 내가 말한다고 해서 내가 이 단점들을 내 생각대로 말한다라고 해서 죽어도 안 바뀌더라고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바뀌는 것은 딱 하나 있는데 어떤 학생은 칭찬을 제가 진짜 안 하던 자인데 이 한 영혼이 이 학생이 내 학원에 오지 않았으면 얘는 진짜 갈 곳이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영혼을 보면서 이제 막 칭찬을 해주고 장점들 얘기해주고 하는데도 본인의 습관에 의해서 그때는 내내 하다가 자기 이제 연습실로 돌아가는 일주일 동안은 그냥 또 다시 옛날 습관대로 살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또 본래의 모습으로 또 다시 돌아가요. 그러면 그 다음 레슨 때에 뭔가 실력이 업그레이드된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또 다시 전과 같으면 이제 잣대를 대고 했겠죠. 근데 또 다시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이게 보니까 잘하는 거 칭찬하는 거는 누구나 다 쉬워요. 근데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칭찬해주고 지지해주는 거는 진짜 기가 막히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방법을 또 바꿨어요. 방법을 바꾸는 게 뭘로 바꿨냐면 같이 해야 되겠다. 함께 해야겠다.
함께 내가 옆에서 연주해주고 함께 이것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주고 내가 너를 진짜로 응원해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가, 이 학생이 이제 본인도 막 하면서 바뀌는 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아, 내가 맨날 그냥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뭔가 될 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얘가 막 2, 3시에 오던 학생이에요. 원래는 제가 10시에 오는 걸 약속을 했었는데 10시에 나타나더라고요. 10시, 11시에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이것이 함께 해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 이 후반부 말씀에 이 함께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더 강조를 이제 드리고 싶은데, 이 함께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함께는 야, 너 이거 해 라는 것은 함께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같이 살 때, 진짜 그들과 복음으로 같이 살 때, 그때가 진짜 함께 되더라는 것이죠. 제가 다른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 칭찬을 많이 하고 그들과 진짜 재미있게 수업을 했던 학생과 다음 해에는 이제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막 혼내던 그런 학생들이 이게 부류가 좀 나눠졌었어요. 한 해는 칭찬하고 같이 놀았던 학생들, 근데 한 해는 혼내던 학생들. 근데 이게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나서 아이들이 군대를 갔어요. 근데 찾아오는 학생들이 다 함께 칭찬하고 함께 뭔가 감정을 나누고 함께 뭔가 실력을 위해서 함께 했었던 자들은 군대를 간 학생들이 다 학원에 방문을 하더라고. 근데 혼내던 학생들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말씀에서도 제가 지금 에베소서 읽은 것처럼 겸손과 온유함으로 그들과 함께 살고 함께 지내는 것, 복음으로 함께 그들이 복음을 믿던 안 믿던 간에 나는 복음을 믿는 자니까 함께 했었던 이 자들은 기억을 하더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냥 복음에 반응하는 생활은 딱 하나예요.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뜻,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협력하라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공동체는 복음을 위해 협력하고 부금을 전함에 협력하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협력해야 해요. 수요 예배 때 선포된 것처럼 네 자신이 복음이 되라. 저는 이 말씀에 그냥 갑자기 이 뒤통수가 빵 맞는 것처럼 강력하게 왔어요. 각자가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 기쁨 소식이 되어버려라. 본인이 복음이 되어버려라. 복음을 위해 협력하라. 복음을 위해 일심하라.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5절 그 이후의 말씀, 1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이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복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협력하여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모두 아멘으로 반응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여기서 나오는 허영은 무슨 뜻이냐면 겉모습뿐인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음은 없으면서 그냥 거칠애로 하는 거.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이 거칠애로 행동으로 그냥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거. 그거는 상대방도 알아요. 상대방도 알아요.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가짜로 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진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함으로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울고 함께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기쁨이 이것이라는 것이죠.
다른 지체의 일도 돌아봄으로써 하나됨의 기쁨. 다른 사람의 일, 다른 사람에게 일에 함께 돌본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과 애정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승찬 현직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 기쁨으로 저한테 또 왔던 것은, 간증을 통해서 고백되면서 와줬던 것은, 나의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는 것,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는 것에서 마음이 너무나도 따뜻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지체의 일도 내 일과 같이 생각하고 내 일과 같이 기도함으로,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중보기도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어요. 복음으로 함께 후사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 이게 선명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쁨을 아셨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그 기쁨, 이 기쁨은 하나 되어졌을 때만, 내 삶 속에서 진짜 복음으로 경험이 되어졌을 때만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기쁨은 죄로 인해서 복음이 가리워져 있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기쁨입니다. 지체를 향한 원망과 정죄로 내 의로 판단하고 있는 죄로는 절대로 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기쁨, 하나됨의 기쁨을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마귀는 날마다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만 분리되면은 우리 서로의 관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죠. 그때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나와 같은 자다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기뻐했었어요. 뼈와 살과 같음을, 나와 동일한 자임을 고백했던 그 아담, 그 관계였던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범죄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원망하고 정죄하는 관계로 바뀌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선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죄로 인해서 이 가려지면은 사람과의 관계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분리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마귀가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이 죄로 인한 분리는 우리 서로의 관계 속에서 또 분리를 낳습니다. 마귀는 아비나 어미가 분리되고, 그리고 자식과 부모가 분리되고, 지인과의 관계에서도 분리되고, 그러니까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버리게 만들어요. 마귀는 이런 마음을 품게 해요. 이것이 내 생각과 이 육체의 이 소욕들, 성령을 거스리는 이 육체의 생각들로 말미암아 이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귀는 이러한 마음을 품게 하는데,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패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 그 악한 마음을 그냥 내어버려 두신 이 마음이 마귀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말씀들을 쭉 보면은 이 마귀의 마음과 이 반대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이더라 이거예요. 사랑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사랑은 관계인 줄 믿습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나 혼자만 사랑하는 짝사랑 아니에요.
관계예요. 마귀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관계를 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관계를 더 깊은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확증하셨어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이렇게 변하지 않냐? 나는 이렇게 수고하는데 너 왜 변하지 않냐? 왜 안 하지? 이런 마음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저도 이 마음 때문에 이 강팍해졌던 거 저도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어요. 저도 막 이렇게 바르게 하려고 하고 내 의로 세워져 있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하지라는 이 생각들 때문에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더라고요. 이 생각, 최근 들어서 이제 수요의 말씀과 주의 말씀을 하늘교회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들을 계속 끊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입 밖에도 내지 않으려고 해요. 입 밖에도. 이게 퍼지더라. 그러니까 와이프하고 저하고 이제 수요 예배든 마치든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에 집에 가서 얘기 안 해요. 이제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입을 닫고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이제 좋지 않은 이 죄의 것들이 있잖아요. 죄의 모습들 드러난 것들 이거 서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단점들이라든지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입 밖에 이제 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퍼지질 않으니까 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관계가 더 회복이 되어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니까 내가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말하는 것들이 이게 하나도 이 공동체 함께 이루어지는 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상황 속에서는 하나도 이런 것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보이는 현상 바라보면 소망 없습니다. 정죄하고 원망만 하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은 마귀의 마음과 같아요. 서로를 탓하고 서로를 원망하게 하는 것 마귀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느껴지는 것 바라보는 자가 아님을 계속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사는 존재도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강권하시고 영원한 속죄로 영원한 사랑을 받은 우리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지키며 사수하고 협력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됨으로 싸워야 돼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모든 삶 속에서도. 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제가 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 나의 모든 사랑하는 자들과 하나 되고 싶으신 마음,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아주 선명하게 증거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주라시게 하심으로 각자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게 하심으로 하나 되게 하세요.
성령님 입장에서는 너희들 철저하게 회개시켜야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성령님의 역할이세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으니까 우리의 죄를 책망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사랑의 책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와 하나 되고 그 하나됨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와 하나가 되어졌을 때 교회 안에서 높고 낮음이 없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뜻은 하나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야만 우리는 하나가 돼요. 그것이 선명해질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 13장 34절 35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토록 원하셨던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십자가의 그 순종의 길을 떠나시기 전에 하나님과 하나됨의 그 기쁨을 아셨던 주님이 너희들도 우리들도 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이 공동체 가운데에 더 복음을 통하여 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흥을 가로막는 것이 수요 예배 때 말씀이 선포되어졌던 것처럼 원망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들, 주님, 내가 내 의로움으로 내 감정과 내 뜻대로 주님 지체들, 다음 세대들, 나의 부모들 정죄하고 판단하였던 것,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으로 살지 못함으로 나아갔던 것, 복음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였던 것, 주님 이 시간 회개하고 엎드리며 통회와 자복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하십시다.